드라마나 영화에서 이야기가 끝이 났는데 끝난 것이 아닌 것은 어느 때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죽었다고 알고 있었던 이 주인공이 다시 살아났을 때가 아닐까요? 비유가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때는 아마도 무언가 새로운 일이 다시 시작될 것 같은 기대를 갖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속편이 나올 것을 보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남겨둘 수 있겠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라마와 영화와 다른 것은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될 텐데 우리를 통해서 혹은 당시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부활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아림마대 사람 요셉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다가 이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그걸로 끝났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활절인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마가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림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도 안식하고 계셨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서 안식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세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시면 나오거든요. 그 세 여자들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은 혹자는 새벽 한 5시쯤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 같은 데 보시면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런 구절들이 제법 나오는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쭉쭉쭉 나오는데 그 전쟁을 치를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고요. 여리고성 정복할 때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때라든지 이럴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때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때, 이런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이. 이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같으면 오늘날은 무슨 날이겠습니까? 주일입니다. 우리 같으면 주일. 일찍이 여자들이 무덤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향품은 안식일이 지나서 사다 두는 거죠. 사다 두었다가 갑니다. 안식일이 끝나면은 몇 시죠? 토요일 오후 6시입니다. 그러니 상점들이 문을 닫았을 수도 있고 밤이 되는 거죠. 사다 두었다가 그 다음날 일찍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옥이 아니라 그 무덤에 묻히신 지 금요일, 토요일 한 이틀 정도 지난 거죠. 이때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 몸을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거죠. 이 아림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 장례를 치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직전에 예수님을 장사를 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급박하게 치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쯤에 운명을 하시고 6시부터 안식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3시간 정도 또 채 안 남았죠.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 통상적으로 장례식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치르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정성껏 치렀습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그나마 자기들이 못해드린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몸에 악취가 나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막아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사서 몸에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자신들을 위해서 굴려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자들이죠. 그리고 그 당시 무덤은 여기 보면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보통 이 돌이 앞에 막아 놓잖아요. 둥그런 돌도 있는데 직사각형 돌, 둥그런 돌은 좀 그 당시 얘기 자료들에 의하면은 부자들이 돈 많은 부자들이 돌을 좀 둥글게 하는 거고 그 외에 일반 사람들은 그냥 직사각형 모양으로 가로 앞에 뒀다. 그런데 그 돌이 직경이 어느 정도냐면 5, 6피트 정도랍니다. 150에서 180cm 정도. 일반 보통 사람 키 한자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게가 보통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무게 나가는 거. 수백 파운드 정도. 100파운드가 45kg니까 수백 파운드는 100kg는 훌쩍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여자 셋이 쉽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둔 것은 바위 속에 판 무덤으로 돌을 앞에 굴려가지고 무덤 문을 막아 놓은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 돌이 힘이 컸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자들 힘으로는 민다는 것이 불가능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나누다가 무덤 앞에 도착해서 보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눈을 들어 보았다 돼 있죠. 이 표현 눈을 들어 보았다는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성경에 계시의 때다 뭐 이렇게 나타내는 움직임이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눈을 들어 그녀들이 보니 이미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굴려져 있었다는 이게 수동태 문장입니다. 우리가 늘 수동태 얘기하죠. 신적인 수동태. 그러면 이 문을 막고 있던 돌을 굴린 분이 누구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돌이 힘이 컸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다고 고민하고 왔는데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죠. 뭔가 일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광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누가 그 큰 돌을 굴렸을까요? 이 놀란 세 여자들이 무덤에 들어갑니다. 이 무덤 입구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5절 같은 데 보면은 무덤 안을 들여다보기에 몸을 구부려야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바위 문 앞에 세워진 막힌 돌의 직경을 대충 얘기했죠. 150에서 180인데 요걸 막아두면 문은 더 작았다는 얘기죠. 그 당시 이 문이 가로 세로가 한 1m 정도였답니다. 사람 키가 1m는 다 넘죠. 그러니 몸을 구부려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같은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마가는 다 생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들어가서 보니 왜 들어가겠어요? 일단 문이 열렸으니까 들어가서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한 거죠. 그런데 그들 눈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첫 번째 반응, 흰 옷 입은 청년을 보고 반응이 뭐죠? 놀라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겠지만 이 청년이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이 놀라움의 반응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주로 인간의 반응으로 나타날 때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은 천사들을 만났을 때 주로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첫 반응이 놀라움입니다. 그러면서 놀라는 여자들을 향해 청년이 말합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한 청년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도대체 흰 옷 입은 이 청년이 누구죠? 그리고 그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흰 옷 입은 청년을 다른 성경에서는 다 그래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여자들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부름꾼인 천사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거로 빈 무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빈 무덤만으로는 부활의 명확한 증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데는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헛소문을 막 퍼뜨리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부활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마태복음엔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빈 무덤만으로는 만족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자들조차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누가 시신을 가져갔는지 알려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천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전해주는 거죠. 사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그곳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계실 곳이 사망이 지배하는 무덤 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죠. 천사는 이 무덤 안에 들어온 여인들에게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고 정확하게 장소까지 알려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어 둘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죠. 사도행전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할 때 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얘기입니다. 죽은 지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어집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죠? 부활이죠. 왜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을까요?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을 때, 그리고 무덤문에 누워졌을 때, 장례가 치러졌을 때 사탄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3일도 못 가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비유를 들어 얘기하죠? 3일천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이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서 무슨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냐면은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시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온통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보면 지나쳐 버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제대로 몰랐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우리는 먼저 부활은 이처럼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냥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이미 예언하신 말씀,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다. 이것을 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천사는 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는 약속을 제자들과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럼 제자들 하면 베드로가 포함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베드로 이름을 따로 언급을 했을까요? 우리는 베드로 하면은 이 제자들 무리들 중에 우리가 하면 수제자다, 이렇게 리더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베드로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를 했었습니다. 모른다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시몬의 아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이런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고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또 좀 더 표현하고 악취도 좀 막아주고 그러기 위해서 향품을 사가 바르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을 마무리할 수가 없게 돼버렸죠. 그들이 무덤으로 가지고 온 이 향품이 이제 쓸모없게 돼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처하여 썩어질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덤으로 갔던 이 여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 묻히심,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1세기에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었는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또 일부 회의론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온갖 이유들을 대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신화다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자들도 여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도 여자들이 제일 먼저 만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최초로. 그런 게 나오는데,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이걸 그 당시 여자들이 말하는 법정에 있어서 여자들이 증인으로 얘기를 정언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보시면은 지금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걸로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 여자들의 정언을 증인으로 채택도 안 해주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기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왕이면은 이것을 만들어내려면은 누가 목격한 걸로 제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것도 베드로나 이런 자들이 제일 먼저 목격하는 걸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 의해서 정언이 돼야 그나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전부 다 여자들이 목격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증거로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인 그 당시의 배경에 의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성경이 우리가 창작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한 거다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이 그들을 부르신 장소, 최초로 이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어디죠? 갈릴리 아닙니까? 갈릴리 바닷가.
그 장소에서 새로운 부름과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며 출발을 약속하는 용서와 회복의 말씀이 담겨 있는 메시지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흰 옷 입은 청년이, 천사인 이 청년이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이 부활한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경험하고 예수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그들의 부름도 회복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데 보십시오. 왜 갈릴리입니까? 갈릴리가 어떠한 장소죠? 그곳은 아까 말씀드린 제자들이 최초로 부름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였고요. 제자들과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의 출생지고 그들의 본고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상생활을 하던 곳이고요. 또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뜻깊은 곳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고 그 사역이 이제는 새롭게 시작될 장소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여기서 예수님이 뭘 전하죠? 대위임 명령을 전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고 이렇게 얘기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 가르쳐 명한 것 모든 것을 다 지키게 하라 전하고 이 얘기를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을 합니다. 제자 삼은 것 예수님이 어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그걸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넘겨주는 것. 그걸 새롭게 시작하는 곳이 어디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곳, 갈릴리다. 그래서 뜻깊은 장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한 청년의 말을 들은 이 세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의 이 반응, 두려움, 몹시 놀람, 떨림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분명히 이 청년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이니 갈릴리에서 모두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너무 무서워서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성경에는 인간이 하나님이나 천사를 만났을 때 반응들이 나옵니다. 이 여자들과 같은 반응입니다. 두려움, 떨림, 그리고 놀람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인간이 빠져든다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보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여자들이 이러한 상태에 빠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천사를 통해 들었을 뿐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이 여자들이 멀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것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이들 중에 두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예수님을 둔 것까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이 여자들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 사실에 여자들은 엄청난 두려움과 전율 그리고 공포에 빠져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른 아침 일찍 무덤에서 이러한 현장을 목격하고 흰옷 입은 청년에게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 듣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 믿습니다 하고 그대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아, 바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전하지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 쉽지 않습니다. 이 청년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만약에 인간이 천사를 만났을 때 그냥 뻘쭘히 서가지고 뭐 친밀하게 대화도 나누고 뭐 여유있게 그럴 처지가 안 됩니다, 인간이. 여자들이 이런 반응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너무 사로잡혀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는 거죠. 이 여자들이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최초로 듣고 현장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 증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1년에 우리가 한 번씩 계속해서 맞이하지만은 부활절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 아니죠? 그 무덤 속에 가고 뭐 그런 거 타임머신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이 어떻느냐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세 여자와 같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동이나 느낌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사람의 이성이나 판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아들 대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가능한 이 신앙의 영역에 속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악에 대항하여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죽음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토록 중요한 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한 걸 경축하는 그리고 기념하는 이 부활절이 우리한테 과연 어떻게 와닿는가.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그 의미들이 퇴색돼 가고 의미를 잃어가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과연 얼마나 그 의미들을 제대로 살려내는가,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증거만으로 충분하다면 믿음이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게 그겁니다. 죽었다 살아오더라도 그 사람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확인하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벙어리와 같은 침묵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맞물려 부활은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전한 구원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일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은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롭게 된 자들은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죽음, 사망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극복하지 못하는 딜레마입니다. 숙제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실제 인간의 수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길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나사렛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한 번에 이루셨다, 이기셨다 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한 죽음을 이길 수 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는 자들도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약속의 성취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3번에 걸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길을 앞서가셔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새 일을 준비하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과 베드로보다 앞서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 말씀하셨고 그 전에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도 제자들 앞서서 가셨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는 일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 주실 것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하셔서 다시 충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